오늘은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인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하늘을 모형으로 에덴을 만들고, 이 하늘을 모형으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짓게 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의 삶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힌트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원형을 타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타입. 그리고 이 원형은 아니지만 이 원형을 비슷하게 흉내낸 그것을 모형을 우리가 엔타이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엔타이크라이스트, 이 적 그리스도는 뭐 머리에 뿔이 달리고 검은 망토 입고 입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무섭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엔타이크라이스트는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로 엔타이크라이스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흉내를 비슷하게 내지만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요.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엔타이크라이스트의 역할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어떤 무시무시한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탄도 IQ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일단 그런 박해가 가해지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사탄은 안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방법을 쓴단 말이죠. 그의 이름이 그래서 엔타이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다른 사람 이름도 아니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목사 노릇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모르다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많은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대접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엔타이크라이스트의 미혹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합류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나는 바로 예수를 믿는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내가 당신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마고 내가 주일을 하루라도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선교를 안 갔습니까? 근데 나를 모르다니요. 내가 사람들 안수해서 그들에게 귀신이 쫓아갔고 내가 사람들 안수해서 그들에게 병이 난 것 못 보셨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떴는데 나를 모르다니요. 그들은 그게 분명히 예수 믿는, 바르게 예수 믿는 방법인 줄 알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으로 위장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행위에 만족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던 것들이 버젓이 교회에 들어와서 섞여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십자가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본질을 벗어나서 그냥 어떤 행위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 길에 서게 된단 말이죠. 열왕기상 18장 25절 보시면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가 지금 싸우는 장면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들어달라고 애걸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 선지자들, 그런 가짜 목사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They danced around. 열린 예배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냥 펄펄 뛰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하고 난 다음에 야 오늘 은혜 받았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냥 신나게 찬양하고 춤추고 뛰면서 야 오늘 스트레스 완전히 해소했어. 나이트클럽 갔다 온 거랑 방불한 그러한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러한 일은 하더라는 것이죠.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지금 놀리는 거예요. 야 지금 니네 신이 화장실 갔는지 모르겠다. 빨리 더 크게 불러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있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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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착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심이 사라져라 주여 50번 하면 의심이 사라진다고. 의식이 사라진다니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내 소원 들어달라고 자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여러분들이 철야를 하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자해의 행동으로 만약에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방법으로 자기를 자해하는 것, 밥을 굶고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들 기도 나간다면 여러분은 우상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진언을 한다. frantic prophecy. 미친 듯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들도 미친 듯한 예언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잘 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건 이방신 섬기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와 섞이면서 마치 이런 것들만 하면, 이런 종교 행위만 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이죠. 사탄은 그렇게 핵심을 벗어난 비슷한 종교 행위에 머물게 함으로써 인간들을 미혹한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와 그 은혜와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이런 종교 행위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비슷하게 우리를 미혹해 들어오는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보세요. 용이 있습니다. 용이 있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 용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용이 이자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자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여김을 받는단 말이에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살펴볼 때 이 42달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러한 묵시문학에 나오는 이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시대, 교회인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 동안에 이 마귀가 여러분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여러분들 교회들을 이들이 회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들은 우리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탄을 막 묵사발시키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계속 당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가짜들에게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들이 이기는 모습으로 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인내와 믿음이죠.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이제 짐승이 하나 올라와요. 용이 있어요. 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땅에서 짐승이 하나가 더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뭘 하나 보십시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여김을 받았던 그 자를 경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더라. 이 짐승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큰 이적을 행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과 체험을 가지고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잘 보십시오. 용이 있어요. 사탄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예수를 경배하게 만드십니다. 이 666이라는 이 무리는 뭘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완전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할 때 7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죠. 3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삼위일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7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666을 바로 우리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낸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 무슨 성령, 성부 하나님 관심 없어요. 교회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지만 그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666이 무슨 통합 아이디다, 바코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나는 예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 그들이 어떻게 일한다고요? 기적과 신비와 기복과 이사 이런 것들로 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걸 쫓아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666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아시겠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